예, 우리 존경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잠깐 복습하게 되면 5장 초반에 어떠한 청크가 나오죠? 팔복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청크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그 중에서 6가지의 그 논제에 대한 살펴봤죠. 그죠? 그래서 분노하는 것도 살인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고, 맹세하지 말고, 그래, 보복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6가지 논제에 대해서 살펴본 이후에 이제 오늘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또 다른 세 번째 청크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것은 3가지 종교적인 의에 대하여 예수님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제, 기도, 금식, 이 3가지인데요. 이렇게 산상수훈 전체의 흐름을 이게 산상수훈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염두에 두시고 이제 따라오시면 내용이 더 효과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경건 생활을 떠받들고 있는 3가지 기둥이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3가지라서 이 3가지를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자세하게 예수님 다루고 계신데요. 앞에 6가지의 그 대조적인 교훈을 우리가 살펴봤죠.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그 6가지의 대조적인 교훈은 어떠한 것이 될 수 있냐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수평적인 이러한 의입니다. 그래서 살인, 간음, 원수사랑 이러한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의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나야 될 의에 대해서 말씀한 반면에 6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런 구제, 기도, 금식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의인가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나아져야 되는 그 의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의로운 행위 어떤가요? 매우 중요하고 가치가 있죠. 반드시 해야 될 것이지만 문제는 잘못된 동기로 위선적인 태도로 행하는 것을 예수님 매우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행해야 될 진실된 의와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적 의를 대조적으로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강의 설교 그 진행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3가지 의 1절부터 4절까지 구제, 5절부터 8절까지 기도,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 금식 이거를 먼저 강의를 하고요. 그 기도의 영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들어있죠? 주기도문이 들어있죠. 그죠? 이 주기도문을 따로 빼서 주기도문을 더 세부적으로 살피는 방식으로 이렇게 앞으로 전개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급을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도 보게 되면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같은 맥락이죠. 패턴을 보게 되면 구제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고, 그리고 6장 5절에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16절에 금식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흉한 얼굴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가지가 공이 똑같은 패턴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도 똑같은 운율로 이것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6장 4절에도 보게 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은밀한 중에 기도를 들으시는 내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6장 18절에도 금식할 때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러한 패턴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3가지 한 세트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의라고 할 때 이 righteousness가 무엇을 뜻할까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너희의 의가 대조가 되는데요. 우리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나요? 나의 열심과 자랑이 바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세 가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만 너희의 의가 앞서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이 왜 나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금하신 것일까요? 왜 이토록 극도로 경계를 하신 걸까요? 우리에게 칭찬과 격려와 인정이 필요하나요?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하죠, 그죠? 대답, 여러분 격려받으면 좋아요, 싫어요? 비난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격려받는 게 좋아요? 당연히 칭찬받고 비난받는 게 좋은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롭네요. 목사님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빈말이라도 좋아요. 빈말이라도 우리는 다 격려와 또한 인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거를 모르시지 않죠? 근데 여기에서는 다른 맥락일 수가 있는데요. 왜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영광을 받지 말라고 이렇게 왜 얘기를 하실까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딱딱하고 건조하게 율법적으로 맨날 그냥 검은 옷만 입고 다니고 맨날 딱딱하게 그냥 인상 쓰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죠. 종교성이죠. 그런데 오늘 제목에서 봤듯이 존경을 받는 것과 존경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가 다른가요? 존경을 받는 것과 존경받으려고 하는 것 뭐가 다를까요? 인정을 받는 것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뭐가 다르죠? 존경받는 것, 인정받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결과인데요. 벌써 존경받으려고 하는 것,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벌써 평가에 매여 있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시선을 보는 이러한 것에 매여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다수가 자기를 존경하고 인정하게 되면 어때요? 기쁘고 내가 그렇지 그냥 어깨가 으쓱해지고 근데 반면에 사람이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섭섭병이 드는 거죠. 이게 벌써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칭찬을 받을 때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칭찬이 향수와 같은 것 같아요. 향수. 아침에 이렇게 샥 누가 지나갔을 때 향수 냄새 맡으면 사람의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상쾌하고 기분이 좋죠.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칭찬과 격려를 받을 때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바보가 향수를 막 꿀꺽꿀꺽 막 콜라 마시듯이 삼킨다고 합시다. 그 원액을.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 향수가 엄청 독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칭찬과 인정을 찬사를 받을 때 그냥 냄새만 맡고 지나가야지 마치 그것이 나의 본질인 것처럼 여기고 막 꿀꺽꿀꺽 향수를 마시는 것까지 된다면요. 그거는 득이 아니라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계속해서 누적이 될수록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화가 날 뿐만 아니라 진짜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가 마치 무엇인가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무엇인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아닌 거죠. 오늘날 사람의 평가와 인정이 얼마나 그 신적 존재로 인정되고 있나요? 가끔 중국의 음식점 가면요. 음식에서 직원들이 정성껏 음식을 마련해 주면서 하나를 물어요. 따종 띠에핑 있냐고. 그래서 따종 띠에핑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그 사진을 올리거나 평가를 잘해주면은 서비스로 뭘 준다든가 음식을 할인해 준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말 맛있을 때 핸드폰을 건너줘요. 그럼 자기가 써요. 자기가 종업원이 평가를 해요. 종업원이 사진 찍고 그래가지고 평가가 신이 되는 겁니다. 별 5개를 자기들이 만들어요. 평가가 돈이고 평가가 인정이고 평가가 생명처럼 여겨지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영광과 권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어떤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냐면
사람이 유명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 유명해진다는 게 얼마나 정말 허망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뼈가 막 저리게 느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매스컴에 출연되고 책자를 내고 인터뷰를 하고 유튜브 구독자가 막 몇십만이 되고 그러면요, 자기가 다른 사람처럼 뭐 스타 목사나 된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지를 많이 보게 되죠. 영광과 권위는요, 누가 주는 건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것을 구걸할 때 우리는 뭐 영광 거지도 아니고 인정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충만한, 이미 내가 백만장자 천만장자라고 해봐요. 그러면 하찮은 땅에 떨어진 음식 그 관심을 갖겠어요? 내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영광의 그 신적 권위가 내가 있는데 촛불 하나에 목을 매겠냐고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빛의 자녀의 권세에 그 자녀된 권세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멘. 있습니다. 태양빛보다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발현되고 있어요. 그러나 왜 그 하찮은 그 작은 그 촛불 가지고 연연하냐고요.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존경 받으려면 존경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존경 받으려는 욕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지금까지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며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그런 인정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로 살아왔어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꽂혀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왜 영광을 구걸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을 강요하고 존경을 유도하는 그러한 상사 밑에서 근무해 본 적이 있어요? 진짜 사람 미칩니다. 사람 미쳐요. 존경 안 해주고 인정 안 해주잖아요. 엄청 갈굽니다. 예, 막 존경을 짜내. 여러분, 존경과 권위를 예, 엄청 웃는 분들은 저 경험이 다 있어요. 예, 여러분, 존경과 그 인정은 막 쥐 짜가지고 얻는 거예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너무 불쌍해요. 그런 사람 보면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우러나는 것이지, 존경과 거의 쥐 짜가지고 막 참깨 짜듯이, 참기름 짜듯이. 그래서 존경 받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늘 쫓기고 늘 불안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참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 보세요. 사울, 다윗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기분이 그냥 딱 잡치는 거예요. 그거 못 듣는 순간. 사울은 천천히요까지 가야 되는데 다윗이 만만이니까 기분이 우와 하다가 그냥 딱 잡쳐버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인간인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천천도 얼마나 대단해요. 천천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막 만만이라고 하니까 만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얘를 죽여야 내가 유아닥존하니까. 그게 타락한 인간의 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동안 자기 사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게 바로 사울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정말 좋은 능력을 인정해줄 때 나도 살고 쟤도 사는데 쟤를 없애려고 하니까 나도 죽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마치 백설공주의 계모처럼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여러분의 거울을 깨시기를 바랍니다. 거울을 깨트리세요. 예. 얼마나 좀 허망한 그 인정 노예입니까? 그러니까 존경받는 것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결과인 것이지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현 패밀리에 가훈이 있습니다. 가훈 하나쯤 있죠. 집마다 가훈 하나쯤 있죠. 그죠? 가훈이 있는데요. 중국 선교 나가기 전에 사랑 그리고 자유, 이 두 가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 사랑 목록에 5가지, 자유 목록에 5가지, 이렇게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사랑 목록은 제가 안 가르쳐 드려요. 뭐 약간 좀 그렇기도 하고. 근데 자유 목록에
어떤 걸 썼냐면 죄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사람의 평가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돈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이 5가지가 썼어요. 사람의 평가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평가로부터 자유를 해야 돼요. 예, 그래야 우리는 진짜 자유로 정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말 최하층까지 얼마나 정말 사람의 평가에 놀아나요. 우리가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을 매이게 되고, 마치 박쥐처럼 뭐 새들이 이기면 그냥 나는 새다 이러고, 쥐들이 이기면 나는 쥐다 그러고, 소속을 분명하게 할 수도 없고, 내가 예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되는데 진리 위에 서지 않고 야합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가 하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한 손에는 돈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있습니다. 빵빠라방. 왜 나팔을 불까요? 빵빠라방. 내가 지금 구제합니다, 여러분. 나를 주목해 주세요. 내가 얼마나 구제합니까? 한 손에 나팔을 불면서 회당과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주목을 끌어요? 자기에게 주목을 끌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말씀 계속하고 계세요. 그죠? 여기 이미 받았다는 말이 상거래 때 사용되는 상업 용어예요. 비즈니스 할 때 거래되는 용어예요. 이 이미 받았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미 거래가 끝났다는 겁니다. 거래가 완료되어서 더 이상 지불 받을 수 있는 그 값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는 남에게 구제하는 것이 기빙이에요? 아니면 바잉이에요? 기빙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잉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을 구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의 인정과 찬사와 박수를 내가 산다는 거다. 바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끝났고 하나님께로 받을 어떠한 상도 없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이미 거래가 완료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상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자선은요, 종교적 의미에서 가장 신성한 것으로 여겨져 있어요. 그 자선이 의와 동급이에요. 체다카라고 하죠. 체다카. 의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 참 의로운 행위입니다. 의로운 행위.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동기로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게 문제인 거죠. 특히 여기에 외식하는 자, 이것이 휘포크리테스 들어보셨죠? 휘포크리테스. 이 휘포크리테스가 위선자라는 뜻인데요. 헬라어 원어가 어떤 뜻이냐면 연극 배우를 말하는 거예요. 연극 배우. 연극 배우 보셨죠? 무대, 그죠? 세종문화광장이라든가 뭐 큰 연극 배우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연극을 해요. 얼굴에 가면을 쓰고. 연기자라는 거예요. 위선자가. 한마디로 연기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연기자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위선자, 연기자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연기자입니까? 아니면 예배자입니까?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연기자로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팔을 부는 행위, 다른 사람의 관심을 자기에게 끌고 나는 이렇게 헌신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정이 있습니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근데 왜 나팔을 불어요?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착각하는 거죠. 인정하나요? 우리에게 소속된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와 있는데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누구냐 하면 야고보 사도를 죽인 장본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계속해서 베드로를 가두고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두로와 시돈과의 관계가 불편했어요. 두로와 시돈은 헤롯 땅에서 공무를 공수받았기 때문에 헤롯에게 연설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 헤롯이 연설을 하자 마음도 없는 아부를 떱니다. 자기들이 먹을 것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 백성들이 뭐라고 헤롯에게 칭찬을 해요. 이는 신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막 떠받듭니다. 축혀 세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결정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역사가 요세푸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것을 표현하는데요. 5일 동안 복통을 앓고 있다가 흉에 먹여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 사도를 죽였던 교만했던 헤롯의 얼마나 비참한 최후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가로채는 것, 저는 이것을 루시퍼스 스피릿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루시퍼스 스피릿. 피조물인 천사장 루시퍼가 가장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는 천사였죠. 그러나 도가 지나쳐 하나님을 도전하고 반역해서 천상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을 위협하죠.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여자를 유혹하죠. 이 뱀 안에 사탄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뭐라고 유혹하나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영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을 심어준 거죠. 그러나 정작 따먹었을 때 눈이 밝아졌나요? 하나님과 같이 됐나요? 천만에요. 사탄은 거짓의 영이죠. 속이는 영이에요. 눈이 밝아지기커녕 또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죽음을 맞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정령 죽게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영광과 인정을 추구하는 모습은 이 삐뚤어진 타락한 굴절된 하나님의 영광의 삐뚤어진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제나 기도나 금식할 때 바른 방식으로 해야 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아멘. 3절 4절 예수님의 핵심은 구제하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반드시 지갑을 열어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워줘라. 그래서 구제할 때에 내 구제함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제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리고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In secret. 은밀한 중에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때가 많죠. 때로는 알려질 수도 있고 때로는 알려져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동기가 뭔가요? 마음의 동기. 보이려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 크지 않은 교회인데요. 지목헌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목헌금. 거기에는 어떠한 사람이 그 공동체의 필요를 보고 헌금을 내는데요. 누가 구제를 헌금을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받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이 들겠어요? 누가 했지? 여기 한 2, 3명이 계세요. 그럼 나의 궁핍함을 알고 어떠한 사람이 나를 채워주세요. 그러면 공동체 전체가 다 고마운 거예요. 누가 한지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했는지 누가 받는지 모를 때 보통 사람이 그렇잖아요. 주는 사람이 갑이 되고 받는 사람이 을이 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의 체면과 그러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서 정말 그러한 사람도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차피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생색을 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보상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으면 더 좋다는 얘기예요. 누가 갚아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갚을 때요, 엄청난 보상입니다. 엄청난 보상. 그 사람이 갚으면 그냥 1대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연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 4절의 말은 코람데오의 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학이 있는 겁니다. 코람데오, 신전의식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매우 가까이 계시고 심지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며 사세요. 이러한 나팔을 불고 그리고 생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에 편재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곁에서 바로 보시게 되면 그렇게 의존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한 가지 주의점이 있어요. 인간의 부패한 죄성은 어때요? 구제, 기도, 금식. 굉장히 예수님께서 위선적인 태도를 경계하니까 그러면 내가는 구제, 금식, 기도 아예 하지 않아야지 하면서 적어도 나는 위선적인 종교인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안 함을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더 악한 종이에요. 더 악한 종. $1 받은 자처럼 더 게으르고 악한 종입니다. 예수님의 여기에 포인트가 뭐예요? 구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고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포인트는 그렇게 중요한 것을 악하고 위선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구제를 너무나도 많이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은 공이 10의 2조를 드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0의 2조. 10의 1조는 성전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쓰게 되고 10의 2조는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구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가요? 11조를 하고 구제를 하고 있나요?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이러한 것을 통해서 물질과 인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거부를 하고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피릿을 따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유대인들을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구제요, 입이 딱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그런데요, 구제와 이 선행이 어마어마합니다. 법제화가 된 것도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우리 크리스찬의 구제와 헌신은 좀 어떤가요? 턱에도 못 미칩니다. 솔직하게. 초대교회 때 유무상통한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있죠. 그죠? 유무상통했어요. 그들의 상황은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극심한 가난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극심한 가난 중에서 풍성한 연보를. 하지만 오늘날 우리 21세기를 사는 크리스찬들은 뭔가요? 풍성한 생활 속에서 지독하게 인색한 헌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현실인 거예요.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면서도 가장 인색한 연보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다를 수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아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변 사람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지금도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면 나띵이 되는 것입니다. 욥처럼. 다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제대로 쓰라고. 그래서 종교개혁자 선배들이 늘 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따라해 봅시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무슨 뜻인가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인 거예요. 솔리는 오직, 데오는 하나님, 글로리아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캐치프레이즈에서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가르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사는 겁니다. 가장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적용 구절로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니라. 충성이 맡은 자에게 구할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은사보다 탁월한 능력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요, 꾸준한 겁니다. 꾸준한 거. 꾸준한 충성인 거예요. 한결같은 믿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이 평가에 민감해요. 다른 사람이 조금만 뭐라고 하면 금방 디프레스드가 됩니다. 금방 좌절돼요. 다른 사람이 조금만 그냥 칭찬해주면 금방 뭐가 된 것처럼 일희일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얼마나 많이 사도권의 그 침해를 받고 비판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너는 예수님이 12제자도 아니었잖아. 이렇게 얼마나 많이 공격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너희에게나,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내가 개척한 여러분들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 비판받는 것이 내게는 어떤 거예요? 매우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매우 작은 일. 하찮은 일이라는 거예요. 신경 쓸 필요도 없는 매우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갑시다. 욕을 얻어먹건 칭찬을 받건 영광을 받건 간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건 비난을 받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in Christ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누구를 판단하지 않아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건강한 가치관으로 우리 살 수 있지 않겠나.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누구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아이덴티티예요.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나의 아이덴티티를 침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권세된 자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인 것입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깨끗한 양심으로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가 평가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예요? 주신이라. 아멘. 다만 나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유일한 분은 바로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워요. 얼마나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선행을 할 때나 또 뭘 할 때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당당하고 자연스럽고, 여러분 자연스러운 게 제일 중요해요. 자연스러운 거. 뭐 꾸밀 필요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뭐예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이러쿵 저러쿵 쿵쿵쿵쿵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재림의 때에 각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칭찬이. 얼마나 이게 감격적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구제나 기도나 금식, 특히 사람의 그 외식, 그 위선을 다룰 때요, 매우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섣불리 다른 사람의 선행에 대해서 외식이라고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지금 버겁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려고 하고 있어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것이 외식이에요? 위선이에요? 그 위선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잣대는 나를 정확하게 철저하게 내 안에 위선을 제하고 내 안에 악한 동기를 제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 제하고 살아가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이고 또 저라고 있네, 아이고 또 저 모양이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나를 판단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는 입법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의 주관적 판단은요 엄청나게 생사람을 잡습니다.
생사람 잡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에게 적용해야지 남에게 적용하는 툴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종결된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께 충성되게 일관되게 충성된 일꾼으로 살았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이 있을 거라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존경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러한 제목이에요.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받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주어지면 좋고 안 주어져도 뭐예요? 상관없어요. 안 주어져도 상관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았고 이미 나는 영광이 충만하고 영광이 가득한데 그 정말 그 촛불대가리 몇 개가 뭐가 중요해요? 이미 백만장자인데.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 연기자로 살지 마시고요, 예배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기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부끄럽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예.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영광을 가로챌 필요도 없어요. 원래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그럴 땐 나도 살아요. 원래 내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맡은 자로서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나도 판단하지 않으니까. 다만 나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이는 바로 주시라. 이 말씀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게 주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주어지는 복된 상급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합심하여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 자신이 허망한 영광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허망한 것들, 헛된 기대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사람의 인정 노래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